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도가면서 17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들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이름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고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하느니 이는 너희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내가 부사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모든 거듭나든지 다 받게 하여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제 가게들을 상점들을 보게 되는데 그 상점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나 그 상점 이름을 쭉 보았어요. 근데 상점 이름들이 참 다양하더만요. 그리고 그 상점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그리고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지려고 이렇게 무당이 찾아가서 굿도 한번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한 것은 그 상점들 가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할까? 그리고 저 상점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것일까? 자꾸 그 생각을 하는데 지나가는 가게마다 정감이 가는 거예요. 아, 저 가게는 이렇겠구나. 저 가게에서 가족들 또 형제들은 어떻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가게 하나 이렇게 소홀히 대하기가 어렵지. 모든 가게가 정감이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상점을 운영하는 인생은 아니겠나.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을 이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서 형제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이 많은 정성을 들였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여러분의 손과 몸을 가지고 막 일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 한 분 한 분이 꼭 가게 같다, 상점 같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소중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한번 봐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손발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 하나하나는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거잖아요. 남들이야 지나가면서 막 한참게 여기고 저 가게는 뭐하네, 저 가게는 좋네, 이 가게 음식은 맛있네, 이 가게는 친절하지 않네, 이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별의별 평가를 사람들은 할지라도 최소한 여러분 자신은 소중하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소중한 인생이다. 그리고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한착해 보면 안 된다. 내 인생은 누가 뭐라고 평가할지라도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 지금 여러분의 이 자리,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가 그냥 왔냐고요.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들을 거쳐가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를 어떻게 활용하고 살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왜? 소중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좋은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열매로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11월 달에는 주제가 어떤 주제냐 하면 열매라는 주제예요. 나는 어떤 열매를 사람에게 줄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줄 수 있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잘
잘 가꾸어야 되거든. 내가 썩어져 있으면 썩은 열매를 주고 내 몸이 싱싱하면 싱싱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 몸을 잘 가꾸지 않으면 썩은 열매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가꾸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고 오늘 본문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인데, 자, 오늘 1절과 5절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자, 이때 나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포도나무 아니고 나는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 나는 참포도나무다. 포도나무인데 진짜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요? 참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여러분은 뭘까요? 자, 한번 5절을 보셔. 5절. 그렇지요. 우리 박영수 집사님 아시네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 역할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말라버리고 버림받고 불태우고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의 역할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무화과나무라 할 수도 있고 사과나무라 할 수 있고 밤나무라 할 수 있는데 왜 포도나무라고 했냐 하면, 포도나무는 열매가요 어떻게 열리나요?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할 때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열매에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포도나무 가지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 포도나무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성도들이, 친구들이, 직장에서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여러분의 열매에 관심이 있어서 이 포도나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열매를 안 맺는다, 그러면 그 가지 역할은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불태워버린다는 말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이거 가끔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뭐 한다고 그러죠? 너 공부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공부 안 하면 진짜 죽이나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뭐 하라는 말이에요? 공부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열매를 안 맺으면 잘라서 버려서 불태워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는 가끔 놓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하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이거는 천국 백성의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요. 이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거나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세웠대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부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놔두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대요. 그런데 택하신 목적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는 택한 목적은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들을 가지로 만들었나니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항상 열매를 맺은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뭘 하나요?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해서 딱 한 가지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는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열매 맺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6절 아니라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4절에서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영양분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내 영양분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몇 절에 나와 있냐면 자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모시고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 그걸 어쩌면 천국 가는 방법, 죄를 없애는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에게 그분에게 던졌던 질문을 던져볼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씻어주십니다. 회개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거잖아. 용서를 비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 살인한 사람이 법원에 가서 재판장님, 정말 내가 살인한 건 인정합니다. 내가 정말 죄 짓는 거 인정하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 재판장이 오, 그래도 반성하는구나 하고 보내줘요? 아니면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보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뭘 피하려고 하냐면 죄는 짓지만 뭘 안 받고 싶어요? 벌은 받기 싫어요. 우리만 그러나요? 모든 범죄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고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도망 다니죠.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벌이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은 감옥이 아니고 지옥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사랑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 형벌, 벌을 해결하려고, 이 죄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성경에서 주는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죄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불교에서 하는 방법으로, 성경이 없는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인간의 방법으로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헌금하면 사랑해 줄까? 또 교회를 잘 나오면 사랑해 줄까? 또 봉사를 하면 사랑해 줄까?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정확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누구의 피가요?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어디에서 흘렸나요? 십자가에서 흘렸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곳인데요? 사형장이에요. 형벌받은 거예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사형을 받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형벌을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구약에서부터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린 양에게 고백하고 어린 양을 죽여라. 죄값은 죽음이다. 벌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수천 년 동안을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면서 이 땅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올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벌 받은 것이다.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다 죽여야 된다. 벌이 없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나. 이것이 성경의 전체에 쌓여져 있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고 신약에서도 전부 다 예수님의 피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빠뜨려 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성도들만큼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시작.
내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깨끗했냐? 사랑으로. 그래서 자 13절 보세요. 13절 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버려버리거나 네가 부족하니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 공급이 언제나 받아요? 항상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에도 밥 먹을 때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 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아침, 점심, 저녁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딱 붙어 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어떻게 살려고 고민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부르모하거나, 아니면 다른 헛된 곳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라. 그것만이나 그것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근데 누가 만나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요. 이해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걸 나는 기억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게 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진짜 사랑인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너희가 네 몸을 불사르게 네 몸을 다 줄지라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네가 방언하고 설교하고 뭐하고 다 해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그런 사랑이 아니면 그런 것은 진짜 열매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진짜 사랑이 나온다. 그러는 것이 그런 의미.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이 되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법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겠다고 사랑하겠다고 몸부림치려고 그러면 전부 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사랑은 할지 몰라도 진실한 사랑은 가지에게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께 초점을 갖고 그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도 나를 알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사랑의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준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 안에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무슨 기도든 내가 다 들어줄게. 그게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되는 거. 한번 더 볼까요? 자, 어디가 나오냐면 7절에서 나오죠.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그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해주겠다. 저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11월 동안 딱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무궁무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 안에